기쁘게 듣고은 좋아세 구주님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며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원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가 238장
예, 홍정락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누리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고야 비로소 깨닫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것들이 얼마나 값진 것들인지 미리 깨달아게 하여 주옵소서. 잘 지키고 잘 누리되 주신 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용감하고 정의로운 이들을 많이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이들의 희생과 용기에 기대어 살아왔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없이는 저희도 저희 자리에서나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선한 결심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지도 말고 쉽게 무너지지도 낙심하지도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망박할 수밖에 없었을 여호수아의 심정이 이즈음 저희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경험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가운데도 그런 동일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경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것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할 때에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선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배를 담는 질그릇 같은 다리를 하셨사오니 저희가 방자에 행하여 저희가 담은 보배가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또 저희가 질에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깨닫는 귀와 열린 마음을 주옵소서. 저희 일주일의 일상이 또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떻습니까? 온도가 춥지는 않으시죠? 너무 더운 건 아니실까요? 약간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밥을 지금 먹고 아침을 안 먹고 오셔가지고 점심을 드시고 딱 따뜻한 온도에 아무리 눈에 안력을 넣어도 눈꺼풀의 무게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그런 때입니다. 예. 한번 기지개 한번 쫙 펴보시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힘껏 기지개를 좀 하십시오. 예. 자, 말씀 같이 교도가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9절. 7장 25절부터 29절. 네. 한 절씩 교도하시죠. 신약 156쪽인데요.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29절. 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한 주 또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다시 이제 요한복음 시작하려니까 여러분 이제 앞에 것과 연결해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초막절이 시작될 즈음에 시작된 일들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제 부추겼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의 모든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때 세를 얻어서 이 땅에서 이 권세도 얻고 영광도 얻읍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이 다르셨죠. 내가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방식은 세상에 영합하고 세상의 사람들을 부추겨서 어떤 세상의 방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형제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셨지만 나중에 은밀하게 올라가셔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이 유대인들은 그때 예수님을 어떻게든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성전에 나타나신 거예요. 명절 중간에. 그리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근데 일단 가르치시는 말씀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너무 기이한 거예요. 참, 랍비의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신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아시고 또 성경을 저렇게 기이하게 해석하시는가. 그냥 넋을 읽고 그냥 듣는 바람에 체포하려고 하는 생각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참, 이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기이하고 참 권위를 가지신 그리고 그 지혜로우신 말씀을 신기해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교훈은 실상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살의를 은밀한 마음에 있는 살의를 드러내시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안식일은 일만 하지 않는 그런 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신령한 안식과 은혜들을 온 마음으로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너희가 난지 8일 만에 안식일에서 할례를 행하는데 즉 우리가 육적인 몸을 벗고 부패한 육적 성품을 벗고 죄 짓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의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것이다. 만일 안식일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사람의 전신, 영혼과 육신을 함께 고쳐서 온전히 새롭게 하는 죄로 더럽혀진 영혼과 그 육신을 영육간 전부를 온전케 하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일도 합당하지 않겠느냐.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덧입어 사는 일을 표시하는 할례를 안식일에도 행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전부를 새롭게 하는 치료하는 그 일을 안식일에 행하는 것도 당연히 합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무서운 살의를 폭로하자 유대인들은 대뜸 당신은 귀신 들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한단 말이요? 라고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방어가 사실은 은밀한 죄악이 지적당함으로 양심이 찔려서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한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혀 은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중에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귀신 들린 게 틀림없다. 우리가 언제 당신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듣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저 사람 분명히 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에 대해서 돌아다녔는데 저렇게 발뺌을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참 진짜 이상한 일이네. 정말 저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찾았던 유대인들이 또 그런데도 성전에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하시는데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광경을 보고서 또 더해서 율법을 애지중지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대놓고 면박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 아니냐? 그 사실을 온 예루살렘이 다 아는데 저렇게 딱 잡아떼고 또 지금 잡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반응을 한 거죠. 예수는 잡아 죽이고 살리기 등등한 유대인들의 이런 뜻밖의 반응에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제는 엉뚱한 추측까지 합니다. 26절 하반절에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저렇게 혈안이 돼서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또 이제는 공개적으로 성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잡아 죽이려 하지 않으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직접 듣고 오해가 풀렸는가? 이제는 오히려 저가 메시아임을 확인하게 된 건가? 이렇게까지 추측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유대인들의 태도와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가 상당히 달라서 그런 태도에 받은 충격과 당혹감이 옆에 있는 백성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거죠.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왜 안 잡아 죽이지? 이제는 저 사람을 진짜 메시아라고까지 인정하게 된 건가? 이런 혼돈을 일으키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가 보기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그 자신들조차도 몇 가지 반대 이유를 생각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어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또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어렵지만은 일반 백성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예수님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 길은 없지만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아상이 유포되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고 저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배우고 알아온 바로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때는 아주 신비하게 오시고 그래서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아는 자가 없는 그런 특별한 방식으로 올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즉 메시아는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특별한 신비한 이적적인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 당시에 대중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한다. 신비한 방식으로 갑자기 출현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해가 완전히 틀린 걸까요?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미가서 5장 2절 누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실래요? 다시요. 잘 안 들렸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누가 읽으신 거죠? 절.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미가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예언하죠. 뭐죠? 메시아가 어디서 올 거다? 베들레헴에서 올 거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다. 이게 두 가지를 예언하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첫째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요. 둘째는 그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그의 기원은 태초의 영원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우리말은 상고의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태초의 영원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반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반절에서는 오실 메시아가 탄생 이전에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는 시간적 배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분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분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는 대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반절에서는 메시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 세상에 출현하실 것이다, 베들레헴의 사람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하반절에는 메시아의 존재가 영원부터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아주 그 스케일이 우주적인 기원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꾸가 매우 묘하죠. 그죠? 이 땅에 오시는 분인데 그 기원은 영원이고 우주적인 것이고, 그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에 의해 제한을 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시간적으로는 그 기원이 영원한 신적 존재이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메시아가 인간이시면서도 한계가 없는 전능한 신적 존재다고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는 분명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기원을 따지면 영원이고 태초예요. 그리고 신적 존재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 두 가지의 측면, 본질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사람으로 장소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분이시지만은 시간적으로는 영원과 태초에 연결되고, 그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아마 생각하면, 그 메시아의 존재는 태초라 영원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뭐, 아예 지식이나 한계를 초월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식이 가다울 수가 있어요. 뭐, 태초에, 영원부터 그 기원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이 뭐, 가다울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주 신비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해서 메시아의 그 출현은 이적적이고 신비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가다할 수 있는 그 뭐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타당하지 않는 뭐 얼토당토한 생각은 아닌 거죠. 그죠? 이 메시아 자체는 그 근원이 매우 신비한 분이야. 그래서 그 출현마저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아주 신비하게 출현하실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예언들을 계속 보면은 그런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 선지자야. 그죠? 나사렛에서 출신이야. 부모가 누군지 다 알아. 어떻게 자랐는지도 다 알아. 정말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참 사람이라, 진정 그는 참 사람이셨다라고 말하는 말에 일치하는,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느 모로 보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란을 느낀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다고 배웠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식은 언론 보기에는 전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신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적으로 이루어진 그 출생의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 나셨다. 그런 것은 저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저 저 사람 아버지 볼품없는 그 목수 요셉 아니야? 그 어머니 그 마리아 아니야? 우리와 똑같이 태어난 평범한 인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정녀 탄생의 신비, 곧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출생하신 신비를 모르는 사람들의 눈앞에는 그 요셉의 아들로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곤악스러워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저 사람이 어디서 누구에게 나온지 다 아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어? 라고 결론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대중들에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여러 가지 암초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외쳐 가르치십니다. 7장 28절에 이러한 대중들의 오해 가운데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일부, 물론 피상적인 지식이지만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사실이다는 거예요. 저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 현실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참 사람으로 나신 것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자라신 것 그것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신 것 그것도 부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형제들과 함께 그 이웃과 더불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 이 모든 것도 부인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한동안 목수 일을 하고 지내셨던 것 그런 것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아는 것 육적 차원으로 경험한 모든 지식은 다 인정하셨던 거예요. 그렇다. 나는 참 사람이다. 나는 나사렛 출신이다. 다 인정하셨던 거죠. 그러나 너희가 구약에서 배워왔던 대로 내 기원은 내 근원은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알리셨던 거죠.
요한복음 7장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참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때 내가 있었으면은 예수님 얼굴도 보고 예수님 말씀도 전해 듣고 예수님 기적도 보고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오늘 같은 말씀 읽으면 그때 안 태어나기 정말 다행이다. 그때 내가 그 자리에서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이해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말씀은 오늘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미가서에서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오세요. 베들레헴에 분명히 태어나세요. 그죠? 그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고 오신 거예요. 참 사람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근원은, 그의 기원은 태초로 연결되고 영원과 연결되는 참 신비한 분이셨어요. 신적인 존재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이셨는데 또 그와 동시에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예요. 이것이 미가서가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말 올바르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얘기하시기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그 육적으로 다 본 거, 내가 참 사람이고 내가 갈릴리에서 자라온 거, 내가 누구 가정에서 자란 거, 그거 너희가 다 아는데 그거 참 맞는 말이다 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태초와 영원에 연결되어 있는 그 신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신비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하기 참 어렵다.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아니지만 졸지만 마세요. 졸리실 수 있는데 졸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그 지식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진리를 믿어야 되는데요. 그 진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관계된 진리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다고 하는 건요. 어떤 교리 체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교리 체계로 우리가 전해지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관한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인격이 누구였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이게 미가서에서 예언한 대로 영혼과 태초와 연결되어 있는 신비한 것이라서 얘기를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과 관계될 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김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한쪽만 믿으면 안 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고만 믿어도 안 되고, 그죠? 영혼과 관계된 분이라고만 믿어도 안 되고, 사람이시고 또한 영혼과 관계된 신적 존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가 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분이고, 그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인격, 그 예수님께 우리 영혼을 맡김으로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사람이셨다
이거 아주 분명하게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참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시는 분은 참되시고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알고 나는 그에게서 났고 나는 그에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그의 태초에 그리고 영원에 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원이 태초고 영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을 이 몇 마디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문제는 단어는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이야. 여기 써져 있는 단어는 초등학교 2학년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야. 이 단어 모르는 단어 있어요? 예? 스스로 온 거 아니다. 보냄을 받았다. 그죠?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른다. 나는 낫다. 나를 보내셨다. 아, 이게 얼마나 쉬운 단어예요. 헬라어도 쉬워, 이건. 아니,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어렵냐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고.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너무너무 쉬운 단어로 써져 있어요. 그죠? 이건 초등학교 2학년이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야.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그런데 이 단어의 연결이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영어도 아닌데. 영어도 재밌는 거잖아요. 영어도 이 단어들은 다 쉬운데 이게 구조로 알아야 해석이 되는 게 영어잖아요.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되지. 네. 이건 영어도 아닌데 그래. 단어는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돼. 네.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으로 오시고 사셨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걸 아는 것이 충분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러한 지식은 피상적이고 지엽적이고 외부적인 것에 불과한 거죠. 정작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과 영광은 이들이 알고 있지 못한 것이죠.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가르쳐 주시되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 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오신 거예요.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뜻을 가지고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은 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나를 보내신 분은 참이시다. 쉽게 말하면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진리의 하나님이신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참과 거짓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참은 뭐냐? 사실에 부합한 것이다. 이게 뭐랄까요? 사전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만족이 돼요? 사실에 부합한 건 또 뭐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는 사실에 부합한 거예요. 그럼 사실에 부합한 건 뭐야? 사실 철학자들이 3000년 동안 연구한 게 이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참된 건 뭐냐? 근데 대답이 찾지를 못했잖아요. 성경에는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해요. 진리는 하나님이시다. 선은 뭐라고요? 선이 뭐예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돼요. 미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대답이에요. 진선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진선미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걸 추구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학문이기도 해요. 미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철학의 한 분야 중에 미학이라는 것도 있죠. 제가 틀리게 말한 건가요? 저 인문학이 아니라서 잘 문과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독립된 무엇으로 생각해요. 독립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선이 뭔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 아름다움이 뭔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께 가야 돼요. 진선미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아름다움이야. 하나님이 선하심.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홍정락 집사님 좀 설명을. 우리는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찾습니다. 우리 본성적인 겁니다. 본성적인 거예요. 우린 진리를 갈구해요. 선한 것을 구합니다. 갈구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참 아름답잖아요. 요새 제가 그 컴퓨터를 딱 키면 구글에서 보여주는 아니지 거기 어디야? 윈도우 11 이거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마나 멋있는 그림을 사진을 딱 띄워주는지 몰라요. 이거를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데 꼭 이 아름다운 풍경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싶으면 오른쪽을 누르세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그걸 눌러요 또. 그러면 또 어디야 뉴질랜드에 어디 아이슬란드에 그러면 또 사람이 가고 싶어지잖아. 그래서 그거 감상하느라고 또 시간 한 5분, 10분 뺏긴 다음에 또 타이핑을 또 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사람은 그 아름다운 걸 좋아하잖아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장소가 많더만, 지구상에.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다 돌아다닐 수 없으니 포기하자. 그죠? 컴퓨터 화면으로 만족하자. 다음번에는 컴퓨터로 좀 큰 화면을 살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는 것을 많이 띄워주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실은 아름다운 거죠. 인간이 왜 그걸 아름다움을 느낍니까? 그게 무슨 황금률? 몇 대 몇으로 나눠지고, 그죠? 그러면 그걸 아름답게 느껴지고, 에이, 개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맞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왜 아름다움을 느끼냐?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왜 아름다워요?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대칭을 맞는 거 따져보니까 안 맞더라고. 나는 약간 삐뚤어졌어, 이렇게. 그러면 안 아름다운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답죠. 사람의 눈초리가 얼마나 깊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눈동자가.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맑고 투명하고. 세상에 어떤 보석이 그보다 더 예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왜 아빠 눈을 가리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의 눈동자보다, 사랑하는 마음을 띄우고 있는 사람의 눈동자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태어난 아이의 그 눈동자보다 더 아름다운 보석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보석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 눈동자를?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 눈동자를 보면 지난번에 그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셔서 예쁜 거죠. 뭐. 하나님 만드신 것도 예쁘지만은 하나님 자신이 미 그 자체세요. 하나님 자신이 선 그 자체세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 그 자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참으로 증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냐? 진리 그 자체시다. 내가 그분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 그 자체죠. 진리 그 자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 세상 다 헤매면서 진리를 찾고 선을 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구하고 찾고 헤매지만은 우리는 그거 그냥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를, 선 그 자체를, 아름다움 그 자체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탐복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알을 이제 얻으시면 좋겠어요. 아, 진리 그 자체시구나. 선하심 그 자체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아름다우시구나. 좀 그렇게 좀 탐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설교를 준비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별로 은혜를 못 느끼시는데 제 설교가 하는데 저는 제 설교를 작성할 때 은혜를 많이 얻어요. 저는 지난주에도 그 요한복음 작성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8장을 계속 읽으면서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8장을,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 정말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탐복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했어요. 네.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성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아, 정말 진리시다. 하나님 정말 진리시다. 참되시다. 하나님만 진리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다. 네. 그렇게 탐복하게 되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분에서 보내심을 받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선이고 아름다움이세요. 그 자체세요. 아,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네. 하나님은 참된 근원이신 하나님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만을 제한적으로 알 뿐이에요. 근데 알리셔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비참하면. 제가 전도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이성이 다 부패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알려주신 것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게 우리예요. 이성이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는데 그 제한적인 것도 제대로 스스로는 깨달아 알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오히려 그 순간에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우상으로 만들어내요. 이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 학문, 종교, 그것이 이름을 바꾸어서 어떻게 나타나든지 간에 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이성을 가진 부패한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29절에 나는 아노니. 여기 그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안다. 이 신나는 말 아니에요.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안다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지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 부패한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에 비치는 진정한 빛이다.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는 진정한 빛이다. 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는 장차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형식상으로, 표면상으로는 그 사람들의 지식과 짐작과 추측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 근원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영혼과 태초였어요. 신비였어요. 사람이 짐작하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깊고 높은 곳에서 오신 것이에요. 분명 사람이셨지만은 여인에게서 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셨어요. 이 나셨다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이미 쭉 읽어온 것을 전제로 해서 요한은 여기서 설명 없이 하나님부터 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출생하고는 다른 거예요.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나셨는데 나신 시점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존재하시는 때 붙어란 말도 이상한 거예요. 유 목사님 한번 설명해 주죠.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시작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재하시는 방식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부터 영원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나셨다고 얘기하고 성령은 나오신다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저보고 뭐 더 설명하라 그러면 저는 그냥 은퇴하고 그냥 나가려고 해요. 그냥 저도 믿는 거예요. 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시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은 처음부터 나신 방식과 나오시는 방식이에요. 처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존재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되시는 분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교회가 300년 이상 걸렸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냐면요. 이단이 출현해가지고 이거야 하고 얘기할 때 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해석한 다음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이제 틀렸어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나와서 이거야 그러니까 또 모여가지고 딱 의논한 다음에 성경은 그게 아니야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니야 그러면 남은 게 요거야가 된 거예요. 근데 요 남은 게 뭐냐라고 설명하면 몰라요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남은 거야. 남은 걸 설명한 거예요. 왜?
근원이 태초고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자체 이 신비가 사실은 사람이 가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에 가서도 삼위일체 비밀은 내가 다 알지는 못하리라 생각해. 하나님을 내가 다 파악하면 하나님 내 종되시거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비밀은 천국에 가서도 더 지금보다는 더 알겠지만은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지금 파악하는 방식은 아니야. 남은 거 그거 남은 게 요거야 라고 말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뭐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비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아는 하나님, 그가 참 진리이신 그가 나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는 그에게서 났다. 그렇게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삼위일체 2위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여튼 다음에 좀 시간이 더 되면은 그 어떻게 과정으로 이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면 유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천지간에 어느 피조물이나 인간도 이르지 못할 하나님께 대한 독특한 지식을 가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 품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리고 그가 가르치시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정통한 자들도 그냥 아무런 반박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가 나서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반박할 말도 없고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그저 내 얄팍한 경험, 내 지식 이런 것들로 판단하려고 하면 뭐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할 수 없는 영역에서 온 분이기 때문에 내 경험 가지고 판단하려면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 복음을 재보려고 하면은 한결같이 똑같은 소리 해요. 아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허황된 소리고 지어낸 소리지. 이거 얼토당토하는 얘기죠.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뛰어넘는 세계에서 온 말씀이니까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보면 다 이상한 거예요. 뭐 이상한 허황된 소리 같아요. 지어낸 얘기 같고 얼토당토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얼토당토하는 소리, 이해 못할 소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음과 생활이 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똑똑하고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여시면 무엇인가 빛과 같이 우리 마음에 비춰오면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의 비밀을 정말 사모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머리 싸매고 쥐어 짜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조용히 엎드리시는 게 좋아요. 나는 악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내 눈에는 정말 이상하게 보이니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어두운 영혼을 비추어 주십시오. 복음의 빛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깨닫고 믿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네,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할 때도 정말 많이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거 정말 이상하게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제게 알려주세요. 네, 사실은 전 머리를 무릎에 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꽝 부딪힌 것 같은 말씀이 부딪힌 게 아니고 이게 풀어져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럴 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이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 그런 찬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태초와 영원에서부터 오신 그 하나님,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진리시고 선이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진선미를 찾으려고 참 노력하고 애쓰고 참 구하지만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니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마음을 잔잔히 녹이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알면 알수록 더 찬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놀라워하게 하시고 놀랍고 또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 안에 일평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감으로 인한 기쁨과 감탄과 참 찬양이 늘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